우리는 선택과 의견,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요구하는 압박 속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세상은 소리치고, 감정은 혼란스럽게 만들며,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침묵 속에서. 문제는 그분이 여전히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을 따른다. 그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닫아야 할 문을 끝까지 붙잡으며 단지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부른다. 오늘 당신은 하늘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분별력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며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으로 이끄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감각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하라. 영적 분별력은 지도자나 예언자 혹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겉보기에 옳은 선택들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좋아 보이는 결정, 눈부신 기회, 인간의 논리에는 완벽하게 맞는 길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오직 분별력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결과가 숨겨져 있다. 많은 이들이 분별력을 지능이나 인생 경험 혹은 감정적 성숙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분별은 그보다 훨씬 깊다. 주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님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모든 것이 유리해 보일 때조차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를 느끼는 것이다. 포기를 요구하는 결정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참된 평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곳에서 믿음은 반응적이고 충동적이며 쉽게 속는다.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지만 혼자 결정한다. 조언을 구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확인해주는 말만 선택한다. 불안에서 나온 것을 사명이라 부르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증이라 부른다. 반대로 분별력은 대면시킨다. 욕망을 어루만지지 않고 마음을 정렬시킨다. 소리치지 않지만 집요하고 압박하지 않지만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별력을 기른다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듣고 나아가기 전에 기다리며 선택하기 전에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있다면 계속 함께하라.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주의 깊게 듣고 용기 있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이 아직 많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 주의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들리게 하지 않으며 바쁜 마음을 침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종종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나 계속 남아있는 불편함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미묘한 영역에서 분별력은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의 속삭임을 놓치기 쉽다. 어떤 이들은 분명한 신호를 무시한 채 극적인 현상만을 찾는다. 들리는 음성, 강렬한 꿈, 눈에 보이는 외적 확증을 원한다. 그러나 성령은 대부분 내면에서 역사하며 박수도 설명도 필요 없는 조용한 확신을 빚어내신다. 평안을 잃는 결정, 옳아 보이지만 영혼을 무겁게 하는 길,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관계는 모두 경고일 수 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 반복해서 마주치는 말씀, 깊이 와닿는 단순한 조언들. 마음이 민감할 때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런 내적 움직임을 두려움이나 불안 혹은 지나친 조심성으로 해석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분별은 이 신호들이 고통으로 바뀌기 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경고를 무시할수록 대가는 커진다.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마음은 굳어진다. 그래서 일찍 듣는 것이 결과로 배우는 것보다 언제나 가볍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이미 경험했다면 무시하지 말라. 그 불편함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모든 장애물이 대적은 아니다. 모든 닫힌 문이 패배도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명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계획을 멈추게 하고 기대를 무너뜨리며 유망해 보이던 길을 막으신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분노를 낳지만 영으로 듣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그것은 돌봄의 증거다. 하늘은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도 인도하며 그 아니오는 종종 위장된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관계의 단절, 진전되지 않는 프로젝트, 마지막 순간에 사라지는 기회들은 보호의 신호일 수 있다. 분별력은 하나님이 끝내고 계신 것을 붙잡고 싸우지 않도록 가르친다. 은혜가 떠난 자리에서 고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으로 걷는 것이다. 미성숙한 마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영적 결과를 강요하려 한다. 다침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열림을 구한다. 그러나 분별력은 평안이 떠나는 순간, 기쁨이 고갈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결정을 동반하지 않는 순간을 알아본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물러나야 할 분명한 신호다. 닫힌 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아시며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보호하신다는 신뢰다. 많은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이해한다. 잃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자비였음을 깨닫는다. 분별은 이 확신 안에서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더 나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정렬된 것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별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디오가 정확한 주파수에서만 또렷이 들리듯 하나님의 음성도 내면이 정렬될 때 분명해진다. 이 정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드러난 죄가 아니라 끊임없는 소음이다. 조용한 교만, 생산성으로 위장된 조급함, 처리되지 않은 감정, 하늘을 거치지 않은 절대적 확신들. 내면의 소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흐려진다. 많은 이들이 빠른 답, 즉각적인 신호, 즉시 해결되는 해답을 원하지만 분별력은 기다림의 땅에서 자란다. 조급함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결정을 밀어붙인다.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충동을 믿음으로, 욕망을 부르심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침묵은 소음이 숨긴 것을 드러낸다. 그 안에서 영혼은 정돈되고 영은 인도할 공간을 얻는다. 침묵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외부의 소리를 낮추어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분별은 기다림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명확성을 얻는 과정임을 가르친다. 마음이 느려질수록 인식은 예리해진다.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생각은 조정되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결정은 더 큰 영적 확신 속에서 내려진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인생 앞에서 쉽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는 선택을 보존할 뿐 아니라 운명 자체를 지킨다. 가장 큰 영적 착각 중 하나는 분별력을 감정과 혼동하는 것이다. 어떤 결정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결핍을 채워주며 오래된 기대를 자극하기 때문에 옳아 보인다. 그러나 흥분을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며 내적 저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영적 대적도 아니다. 참된 분별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깊은 확신에 기초한다. 감정은 변덕스럽다. 오늘은 밀어붙이고 내일은 물러선다. 느낌만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성령은 고요한 경고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방향은 환희가 아니라 정열에 기반한다. 처음에는 메말라 보이고 포기를 요구하며 자아를 대면하게 하는 선택들이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평안을 품고 있다. 이 평안은 순간적인 열정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신호다. 많은 영적 실수는 단지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확증이라 부를 때 일어난다. 칭찬, 예상치 못한 기회, 열린 문은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며 신적 응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별은 묻는다. 이것이 영을 세우는가, 아니면 육체를 만족시키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교만을 편안하게 하는가? 분별을 배운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감정이 가라앉고 확신이 남을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시간을 견디며 침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결정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있을 때 열정이 줄어들어도
그 방향은 유지된다. 이것이 감정에 끌려 사는 삶과 하늘의 인도에 뿌리 내린 걸음의 차이다. 영적 분별력은 말씀의 필터를 통과할 때에만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 기초가 없으면 가장 강렬한 경험조차도 기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며 성경은 그분의 성품과 원칙, 경계를 드러내는 기준이다. 영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인도를 원하면서도 깊이는 피한다. 빠른 답을 원하지만 진리와의 관계는 쌓지 않는다. 그 결과는 의견과 감각, 말솜씨 좋은 담론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다. 그러나 분별력은 말씀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서 태어난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알아본다. 성경은 위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정하고 정렬하며 대면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일부는 그것을 피한다. 말씀은 의도를 드러내고 동기를 밝히며 내적 기만을 폭로한다. 분별은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되기 전에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살피도록 허락할 때 성숙해진다. 진리로 새로워진 마음은 영에게 명확함을 준다. 한때 혼란스럽던 것들이 힘을 잃는다. 생각은 더 절제되고 선택은 더 단단해지며 영적 민감성은 더 정교해진다. 이것은 구절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품을 빚는 원칙을 흡수하는 문제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는 언제나 말씀의 지지를 받는다. 말씀은 확인하고 인도하며 보호한다. 이 영적 필터 없이 걷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뜻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부를 위험에 놓인다. 안전한 분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시작해 그곳에서 끝난다. 삶의 어떤 시기에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진다. 답은 오지 않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고립감이 깊어진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만 하늘의 언어에서 그곳은 학교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훈련의 환경이다. 그곳에서 분별은 이론을 넘어 내면에서 단련된다. 광야에서는 모든 산만함이 제거된다. 박수도 없고 외적인 확증도 없으며 쉬운 길도 없다. 영혼을 지탱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귀가 세밀해진다. 외부의 목소리가 멈출 때 내면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분별력은 임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태어난다. 광야를 피하는 사람은 깊이를 잃는다.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중요한 영적 조정들 중 많은 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곳에서 성품이 빚어진다. 분별력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느껴지지 않아도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광야는 아직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두려움, 집착, 허영심, 기대가 노출된다. 이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시지 않는다. 분명히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데려가신다. 그곳에서 영적 감수성은 강화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 이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식을 정죄하고 계시는 토양일 수 있다. 광야에서 태어난 분별력은 이후의 소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여정이 격렬해질 때에도 남아있고 지탱하며 보호한다. 삶에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 응답은 오지 않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고독감은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만 하늘의 언어로 이곳은 학교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훈련의 환경이다. 바로 그곳에서 분별력은 이론을 넘어 내면에서 단련된다. 광야에서는 산만함이 제거된다. 박수도 없고 외적인 확증도 없으며 쉬운 길도 없다. 영혼을 지탱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이 장면 속에서 영적인 귀는 세밀해진다. 외부의 목소리가 멈출 때 내면의 음성은 더 분명해진다. 분별력은 임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태어난다. 광야를 피하는 사람은 깊이를 잃는다. 머무는 사람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큰 영적 조정들 중 많은 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곳에서 성품이 빚어진다. 분별력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느껴지지 않아도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광야는 아직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드러낸다. 두려움, 집착, 허영, 기대가 노출된다. 이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광야로 이끄시지 않는다. 분명히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데려가신다. 그곳에서 영적 감수성은 강화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 이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식을 정죄하고 계시는 토양일 수 있다. 광야에서 태어난 분별력은 이후의 소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아있고 지탱하며 여정이 다시 치열해질 때 보호한다. 신호를 인식하고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가장 조용한 형태의 영적 불순종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경고하시며 바로잡고 계심을 느끼면서도 더 많은 확증, 더 큰 안전, 더 편안한 상황을 기다리며 응답을 미룬다. 그러나 분별력은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늘이 말할 때 마음의 반응이 기대된다. 영적 미루기는 감수성을 약화시킨다. 미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음성은 더 멀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시하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분별력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길 전체를 거의 드러내지 않으신다. 다음 한 걸음을 비추실 뿐이다. 그 걸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의심에 묶인 채 머문다. 어떤 결정들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뜻과 협상하려는 시도다. 참된 분별력은 행동해야 할 순간을 인식한다. 제때를 넘긴 기다림이 충동적인 행동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음을 이해한다. 지속적인 망설임은 두려움과 혼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목소리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 분명했던 것이 불안과 뒤섞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에 즉각 응답하는 것은 영적 명확성을 지켜준다. 순종은 마음을 민감하게 유지한다. 작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맡기신다. 분별력은 신실함의 실천 속에서 자란다.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성의 문제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길이 밝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분별은 또한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회가 부르심은 아니다. 작동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완전한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 거절해야 할 좋은 길들도 있다. 성숙한 분별력은 이 차이를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것에 만족함으로 길을 잃는다. 편안한 것, 인정받는 것, 안전해 보이는 것을 붙잡고 헌신을 요구하는 더 깊은 부르심은 무시한다. 분별력은 바로 이 지점을 대면시킨다. 겉으로는 영적이고 생산적이며 선의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형체가 없는 우상들도 있다. 개인적인 계획, 오래된 기대, 정당한 꿈들이 협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상이 된다. 마음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영적 감수성은 둔해진다. 분별력은 하나님이 변화를 신호하실 때 내려놓을 준비가 된 열린 손을 요구한다. 내려놓는 것은 아프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포기는 이름이 아니라 정렬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다. 분별력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순종으로 인도한다. 제때 포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미래의 속박을 피한다. 분별하는 마음은 순종이 대가를 요구하지만 불순종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모든 것은
목적과 열매, 그리고 지속되는 평안으로 변화된다. 분별력은 고립 속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개인적이지만 영적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세워진다. 하나님은 종종 민감한 사람들, 균형 잡힌 조언,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들을 통해 방향을 확증하신다. 이 집단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 충족으로 자라나는 미묘한 기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형태의 대면이나 외적 조언도 거부한다. 영적 독립을 성숙으로 착각하지만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분별의 가장 큰 표지 중 하나다. 진정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듣고 평가하고 고려할 줄 안다. 자신의 계획에 도전한다고 해서 조언을 닫아버리거나 반응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영적 확증은 개인의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지만 성급한 결정을 막아준다. 여러 성숙한 목소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안전이 있다. 공동의 분별력은 개인의 환상이 개인적 비극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필터로 작용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과정에서 겸손은 필수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 감수성을 강화한다. 교만은 고립시키고 분별력은 연결한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든다. 분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은 혼란의 순간에 명확성을 준다. 그들은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지 않지만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안전하게 전진하는 것과 고집으로 실수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다. 분별력은 진실과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된 진정한 교제 속에서 꽃핀다. 많은 이들이 꺼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별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 대한 분별이다. 타인의 오류를 식별하고 외적 신호를 인식하며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주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왜곡되게 해석할 위험에 놓인다. 정렬되지 않은 내면은 어떤 영적 해석도 손상시킨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쌓인 원망, 숨겨진 욕망, 깊은 두려움은 생각보다 더 많이 결정을 좌우한다. 이러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빛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들은 성령의 음성을 왜곡하는 필터가 된다. 분별력은 살펴보고 대면하고 조정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단순한 자기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라 부르게 된다. 영적 자기 점검은 정죄가 아니라 돌봄이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신다. 의도와 생각, 동기를 살피도록 허락할 때 영적 감수성은 정결해진다. 분별력은 교만이 깨어짐의 자리를 내어줄 때 성숙해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나온 방향은 대면을 요구하더라도 지속적인 혼란을 낳지 않는다. 아플 수 있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 깊은 정열의 감각을 가져온다. 반대로 육체에서 나온 결정은 논리적으로 보여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압박하며 쉼을 빼앗는다. 자신을 분별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적 방가쇠를 식별하며 충동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감수성을 기른 사람은 더 큰 명확성, 더 적은 기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신실함으로 걷는다. 영적 분별력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깨어있음 속에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속에서 세워진다. 분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에도 경계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듣는 법을 배우며,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불확실성 한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걷는 것이다. 집단적 절망, 외적 압박, 불안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듣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굳건히 걷는 것이다. 이 감수성은 조급함에서 태어나지 않고 친밀함에서 태어난다. 소음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에서 나온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려운 결정, 내적 혼란, 혹은 영적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깊은 무언가로 당신의 주위를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다. 무시하지 말라. 이 갈망을 키워라. 겸손과 진실한 추구가 있을 때 영적 감수성은 회복되고 강화되며 확장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세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라.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우겠다는 약속으로서.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달라. 닫힌 문, 지속되는 불안, 혹은 예상치 못한 평안이 당신의 길을 바꾼 적이 있었는가? 당신의 경험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영적 귀를 조율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며 여정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란다.